6장에 넘어와서는요, 칭의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이런 칭의를 주셨는가? 우리를 왜 이렇게 해주셨는가?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요, 당연히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렇게 나오는 여기서 죽고 산다라는 것에서 여기서의 산다는요. 살아나다.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부활을 한 이후 살아가다. 바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 이후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에 관련된 게 6장의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거는 5장 20절 설명에 대한 예상 반론이라고 볼 수 있죠. 5장 20절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냐면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완료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야, 그러지 말아라. 야, 너 정말 그러면 안 돼. 이런 호소가 아니에요. 감정의 호소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예 우리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다. 그 가운데에서 더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 라고 하는 바울의 야,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예 하지를 마. 라는 뜻이에요.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여기에서 이 죽었다라는 것의 설명으로 바울은 세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세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는요, 물에 잠깁니다. 여기서 물은 심판, 저주를 상징하는 형상물입니다. 이 물은 심판을 상징한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 물에 잠깁니다. 이거는요, 죽음을 상징해요. 근데 세례는 어떻게 되죠? 물에 푹덩 잠겼다가 다시 그 세례를 베푸는 자가 그 자를 꺼내주죠. 그래서 물에서 꺼냄을 받아요. 이것은 다시 태어남, 바로 거듭 중자라는 한자를 씁니다. 중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를 한자로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요, 이 저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저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를 물에서 꺼내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을 사례로 들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인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져서 죽었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져서 다시 꺼냄을 받은 그런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칭의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의 근거가 바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같은 말을 하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장사라는 언어를 선택한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사라는 것은요. 죽은 자를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의식이에요. 장사를 치르면요. 완전히 이 자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망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무덤에 그냥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거는 죽은 자의 영원한 갇힘을 의미합니다. 바로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걸 넘어서서 아예 장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예 끝났다는 겁니다. 종결이에요. 종결이요. 그래서
가능성 0%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 이건요, 행함입니다. 여기와 연관이 되는 거죠. 살다, 행하다. 이렇게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홍해를 건넌 뒤부터는 홍해가 다시 갇혀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어도요, 못 가는 거예요. 일단 홍해를 건넌 뒤엔요, 그냥 모세와 연합된 거예요. 그냥 모세와 연합된 겁니다. 다시 홍해를 건널 수는 없어요. 홍해를 건너가려면 하나님께서 자, 미안하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거라 하고서는 홍해를 다시 갈라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을 이야기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굉장한 그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지 않아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전가되는 방식으로 칭의를 얻었습니다. 5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 아니냐. 이거는 같은 모양이라는요, 같은 삶을 산다라는 의미예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와 연관성이 있죠. 안다라는 것이요. 이 안다라는 것과 이 안다라는 것, 핵심입니다. 우리는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이 옛사람은 나의 옛 자아죠. 옛 자아요. 우리의 옛 신분이요. 이미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죄의 몸이었고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칭의를 전가시켜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의는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가 사라져버린 자와 연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여기에서 죽은 자라는 것은 죄의 몸이 되는 거죠. 죄의 몸입니다. 우리의 옛자, 나의 본래의 모습이죠. 이는 죽은 자가 죄의 몸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의는 누구의 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가 없어진 그런 의, 완벽한 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바로 이 생각이요. 죄에 거하겠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말라라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살다라는 것은 삶입니다. 삶. 원어로서 살아가다라는 의미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부활이라고만 단지 하나의 단순한 사건으로만 생각하시면 이 6장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부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부활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전히요. 어떤 한 사람의 수명이 80살이고 30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로운 의심을 얻었다면, 칭의를 받았다면, 그럼 나머지 그 50년의 삶, 그 삶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는다라는 것은요, 영생이죠. 한자로 말하면요, 이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죽음은 왜 죽는 거죠? 왜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유입이 되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면 안 죽어요. 죄가 있으면 죽는 거고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안 죽어요. 그럼 이 말은 곧 뭡니까?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생의 의미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 이거는 영원히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의를 전가받았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지 않으신 것이 이토록 큰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이 사망은 죄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요.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는 또 나왔습니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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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은요. 성화는 알므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 번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냥 끝이에요. 죽으면 그냥 끝인 겁니다. 계속 죽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단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랑 대조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뒷부분을 가린다면 이 부분을요. 아예 이렇게 만약에 가린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럼 반대로 그가 사는 것은 영생에 대하여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그가 살아 계시는 것, 그의 삶은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것은요,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엄청나게 싫어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살아계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서요. 바로 영원히 죄를 짓지 않은 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단번에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영원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여겨라. 이 말은요. 그리하라라. 그렇게 알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팩트다라는 겁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너희들은 알아라. 이제는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 존재들이다. 그러니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그렇게 알고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의아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12절, 13절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이 12절, 13절은 바울의 권고인데요. 한번 읽어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럼 이것의 반대는 뭘까요? 죄가 너희의 육체를 지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또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요. 또요, 13절에 아예 대놓고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그럼 내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아까는 가능성이 없다면서 어떻게 지금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